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에게 만물은 동일한 변동이 없는 고백이라면 고백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인간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이 인간에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인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반응이 다 다르죠. 각각 다릅니다. 각각.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간의 존재.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하나의 요소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만물은 통일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처음에 만물이 생성될 때나 지금이나 만물의 위치는 여전히 변동 없는 인간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그 인간만이 만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른 인간에게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가 여기에 이 내용은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거는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창세기 2장 3장 요 사이에 있는 이 갈등들 자체가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요 내용을 통해서 피차간에 인정하고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됨을 고백하는 그 요소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아담이나 하와나 그리고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의 나나 우리 가족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제 보면 이상하다. 왜 그래 할까? 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놔두었을까? 요 개념을 내 개인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바로 태어나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낙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인간사에서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인간 세상에서의 환경이 평강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평안할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죠. 개인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고 인류 전체에는 왜 평강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을 인간에게 하는가? 요 구조에 대한 이런 고백은요, 어쩌면 인간 개개인이 살아있으면서 누구든지 고민을 한 번 정도는 의문을 던졌을 것 같은, 그래서 그 대한 의문에 대해서 개인이 답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난다. 가인도 멀리 떠났듯이 나도 멀리 떠난다. 또한 네피림이 있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죽이는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개인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부분이 답을 못 가진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할 수 있느냐? 개인에게 다 했죠,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라 하는 그 답을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다 답을 했단 말이에요, 답을. 그걸 어떻게, 누가?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라. 한 사람 한 사람 통일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답해라, 이렇게 답해라.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식에 대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체를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개별적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죠. 맞나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성령님을 부인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뭐 내가 정확한 건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그렇죠. 12장 31절. 아, 30절도 그래 참 중요한 말씀이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엄중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사심을 얻는다, 죄의 사심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한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여기 외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비교하면서 성령님의 위치를 예수님보다 더 어떤 중한 위치에 두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의 표현, 31절 32절의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 인류사에서는 이걸 놓쳤다. 이걸 놓쳤다. 사도 바울조차도 표현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앞에서 목전에서 뒤에 이야기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뭐 나중에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거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목전에서 제자들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목전에서 이 표현을 들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 다양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보내는 곳에 곳곳마다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빠지고 있을까 빠졌을까?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되겠나? 공통적이네.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빌립전도연구소에서도 내용을 우리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이 달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그 다음에 교황제도 인류 선포, 대한민국 관계가 교황전에서 협력관계다. 사탄회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2021년도에 마침내 유대자본의 그 한반도 유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인터넷에서 그냥 하나의 떠돌아다니는 그 인터넷 자료인데 이 유대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되는 분명한 현상이다 하고 붙잡고 빌립전도연구소를 표현하게 된 이 점진적이잖아요. 점진적.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변화되는 예수님의 표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반대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 신학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도 바울 같았으면 반드시 있어야 됐을 수 있는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에서 어느 하나 글에서도요, 어느 하나에서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라 부르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이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더라도 이야기해야지 하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성령님을 드러내게 하는 이 내용을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 같았으면은 만약에 그 12사도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는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항상 그것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응? 빠지지 않는 거죠.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인이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서 인간 사회가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별도로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할 때 그 원인을 찾아간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2000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어느 누가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마지막에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국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온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이끄는 그 가운데서 볼 때는요, 정광훈 목사가 처음으로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선지자죠. 근데 그 정광훈 목사조차도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교제 이야기하듯이 성령님 성령 세례라는 말을요, 정광훈 목사는 쓰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 선지자의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어느 해 존칭어를 들어가잖아. 존칭어.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에 대해서요, 존칭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존칭어로 가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예수님, 성경에도 쓰이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내용에 님자를 붙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존칭어를 쓰지 않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마치 3인칭, 하나님, 예수님 할 때는요, 인칭적인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치 사물에 대한 만물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성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 표현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막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황제도를 속에서도, 교황이라는 이 속에서 사탄이 뻗어지 활동하는 교황제도 1500년의 이력을 인류사에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빌립 전도연구소의 어찌 보면 입장입니다. 입장.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령님에 대한 이 위치를 가지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바톤을 넘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인칭적인, 한글에 나타내는 인칭적인 존칭어로 표현하면서 보게 되면요, 인간 존재에, 인간이 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개별성에 대한, 만물은 통일인데 인간은 왜 개별성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개인의 관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인지, 반응,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아담의 태도, 하와의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의 기록은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는 선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반응하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환경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것이요, 인간 존재가 유지될 수 없는, 유지가 되지 못하는 사탄의 영역이란 말이야. 사탄의 영역. 에덴 동산 자체가 인간 환경의 모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역에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서 나타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접근이. 근데 그걸 정광훈 목사조차도 부응해하던 그 일이 있으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에서 잘한다 하고 하는 정광훈 목사 자체도 사도 바울이 놓쳤던 환경,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긴 그 부분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만. 오늘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요, 사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 좋은데 인간 존재의 개별성, 만물은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인간 존재의 개별성, 왜 존재의 개별성이 되어야만 되느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하고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 그만큼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데, 한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개인이 사탄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장치를 다 해놨다.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환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요, 이걸 분명히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축복 못할 사람이 없고 인간으로서 축복받지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서로 공격하는 환경이 되어진 이 안타까운 내용에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